살아계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악에 물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거룩한 길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금 인도해 주신 것 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 주일을 앞둔 오늘 더욱더 하나님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1000번째 85번째 드리는 이정희 목사 김영미 사무의 드림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우리 진목계 성도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부터 변화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정소원 감사 예물 우리 김인승 원사님 26번째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장진영 우리 아버지 주님 내 사랑하는 남편 주님 앞에 나아가게 아버지 발걸음으로 옮겨 주시옵소서. 항상 동행하시는 아버지의 삶 가운데 지금 건강도 지켜주시고 늘 주님께 형통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함께할 줄 믿사오며 감사를 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벌써 또 한 주간이 이렇게 다 지나고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우리 하나님 그 주신 은혜에 감사 찬양하십시다. 그리고 또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26장 1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준비하지요. 준비하면서도 아까워하면서 준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도 행복하고요. 그렇죠? 줄 때도 행복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워하거나 인색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은 없어요. 선물을 준비할 때요. 뇌물을 준비할 때는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당연히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어가겠지만 선물을 준비할 때는 여러 마음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면 족합니다. 그렇죠? 오히려 가장 좋은 것에 마음을 담아두는 것이 바로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순간부터 행복한 거고요. 특히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부모를 한다면 참 그 마음은 더욱더 간절함이 있고요. 또한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는 어떻습니까? 살아생전에 좀 더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어서 자녀들은요 있을 때 잘하라고 그러죠. 부모님 기다려주지 않지요. 예, 그렇습니다. 부모님께 살아생전에 좀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효도하려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란다면, 정상적인 자녀를 한다면 당연한 모습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또한 생활을 영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도로서 그렇습니다. 당연한 일이고요. 오히려 더욱더 특별해야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자 그렇게 우리는 이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귀한 마음과 귀한 물질과 정성과 또 더불어서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린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자 하는 성도라 한다면 성별하여 예물을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행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좀 더 이자율이 높은 은행을 찾지요. 우리는 좀 더 이자율이 높은 은행을 단 0.01%라도 좀 더 이자를 준다면 그 은행으로 우리는 발걸음이 가지요. 좀 더 월급을 많이 주는 직장으로 우리는 이직을 하지요. 좀 더 월급을 많이 주는 그 직장으로. 물질 있는 곳에 어때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 물질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잠시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아무리 물질이 많으면 뭐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께서 지켜주지 아니한다면 그 예물은, 그 물질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에 그것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여 함은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그래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감사로 준비하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에서 토지의 모든 소산물의 만물, 즉 첫 열매를 말한 거예요. 그 만물을, 이 첫 열매를 거둔 후에는 그것을 광주리에 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얻은 첫 수확은 단순한 수확물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리고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땅의 소산을 먹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대로 이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거라는 거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출애굽의 구원 역사와 광야 40년의 세월을 거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은혜의 길, 우리보다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여러분들 절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첫 수확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열매와도 같다라는 것이죠.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라고 내 것이라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것이죠. 이는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나 신대륙으로 건너가 온갖 고난을 겪으며 얻은 그 땅의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추수감사절로 지켰던 그들과 그것과 같습니다. 소산의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소산의 일부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첫 열매라는 것은요, 이 많은 것들 중에 하나 떼어서 드릴게요 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올 한 해의 농사들이 이렇게 잘 되었네요. 하나님 주신 것이기에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에서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의 기본이라는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한 달 동안 살았던 이 모든 이 수확물이, 한 달 동안 살아면서 받은 이 월급이 하나님이 내 생명을 허락하지 않았다 한다면 이것은 결코 내가 얻을 수가 없는 거네요 라는 고백하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일진데 그의 증표로서 우리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나라가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한다면, 이 나라가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한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의무를 감당하고자 우리는 세금을 내죠. 부가세 10%를 이렇게 세상에 국가에 내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온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바로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배웠죠. 은혜와 은총의 차이. 은혜는 하나님과 우리 간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와 우리 간에도 은혜를 말할 수 있지만, 자, 하나님께 향해서는 뭐라고 했다 했죠? 은총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배를 드린 자만 알 수 있어요. 은총이라. 하나님께 은총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폭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앞서 우리가 신명기 14장 22에서 23절, 신명기 14장 22에서 23절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게 되었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는 거구나 라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서양 사람들은 자신들의 수입을 자신이 수고한 노동의 대가라, 내가 수고했으니
내가 얻는 것은 당연한 거다. 노동의 대가이지 않느냐라고 마땅한 권리,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 잊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먼저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 허락하지 않았단다면, 우리의 삶을 허락하지 않았단다면, 우리의 환경을 허락하지 않았단다면 그것은 결코 내가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보면 그렇습니다. 5에서 10절에 보면, 오늘 보면 5에서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으로 그렇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지혜롭거나 혹은 강해서가 아니라, 예, 힘이 세고 최신 신식 무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고통과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 압제당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7절에 그쵸?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그것을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 8절과 9절인데요.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기적과 기사로, 예, 이적과 기사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들로 구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복된 인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의당 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을 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할렐루야. 예, 운전하면서도, 예, 일하면서도 흥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만 찬양하는 걸로, 교회 안에서만 기도하는 삶으로 착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걸어가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꼭 기도하라는 것을 눈 감고 손 모으고 무릎 꿇어야만 기도하는 줄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항상 주님과 호흡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김인수 권사님 어제 전화 왔는데, 목사님 찾았어요. 예, 찬양 카세트. 여러분들 들으십니까? 예. 제가 그때 만들었던 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몰라요. 예. 그렇게 많은 찬양에 들어가 있는 것을 시중에서 구할 수도 없습니다. 하여튼 그걸 찾았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그 마음을 들었는데, 전화로 듣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저 또한 역시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 여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서 정말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그게 진짜 예배인 거죠. 진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헌신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 자체를 받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물과 함께 어때요? 우리의 헌신과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질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니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손해이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귀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큰 것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웃 간에도 뭐 하나 드리는데 그렇게 감사하면서 막 어쩔 줄 몰라하면서 그 표현하는 사람 더 주고 싶죠. 하지만 귀한 건 나는 쪼개서 드렸는데 그거 보면서 이것밖에 안 돼? 내가 당신한테 이런 존재야? 라고 말하면 어때요? 다음부터는 줬던 것도 뺏고 싶죠. 더 이상 줘달라고 단절하고 싶죠. 이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예,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한 것, 귀한 마음들을 우리 이웃과 나눌 때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요, 이웃과 함께 나눔으로 감사를 실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첫 소산으로 감사할 때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 백성의 근본적인 자세를 지금 조언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재물을 쌓으려고 갖은 노력을 다합니다. 그렇죠? 예. 이 땅에 재물을 쌓기 위해서 그 고생 힘든 일도 다 마다하지 않고 감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주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마태복음 6장 19에서 20절에 말씀하시듯이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라. 천국의 보물을 쌓기 위해 힘써라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그 소득으로 얻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바르게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농토를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예, 이 땅의 기업으로 얻지 않았어요. 현대에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목회만을 업으로 삼고 평생 살아가는 목회자들입니다. 바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같지요.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11조로 이 레위인들을 그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사명이, 그 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인 느헤미야 12장 44절,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앞서 신명기 14장 29절, 신명기 14장 29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토지가 없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레위인과 그 나그네와 같은 자들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베푸시는 그 복을 함께 나누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물질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복음의 능력과 그리고 은혜를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성도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을 증명해내야 됩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믿는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다라고, 이웃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다라고 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지요. 우리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만일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거두어 버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버린다면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우리 가진 물질도, 우리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지켜주실 때에 이것이 온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우리는 어때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모든 것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내 건강도, 내 환경도, 내 자식도,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주신 이에게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귀한 것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에 더한 복을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늘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고속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날을 준비하는 예비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한 주간을 또 돌아보시고 또 믿음으로 새로운 주일을 우리가 한 주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주여 삼창 부르며 우리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그 어떤 것들도 우리는 아버지 내 것으로서 영위할 수 없나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가능한 것일진데 어째서 주신 이에게 감사하지 못하고 인색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까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였는데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마음으로 나가지 못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진실케 더욱 정직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